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였나니. 아멘. 성경에는 많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 내러티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모세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런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그 내러티브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지요.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그 스토리라는 그 이야기와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같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살짝 다른 점은 어떤 점이냐면 내러티브에는 말하는 사람의 혹은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이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들은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읽을 때 먼저는 그 이야기 자체를 그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는 자체로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이 그 내러티브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은 설교자나 어떤 글쓴이가 그것을 따로 또 해석할 필요가 없는 자체로서의 완결성을 갖춘 것이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먼저 그 내러티브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러티브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심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내러티브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요. 누가 대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교훈들을, 어떤 의미들을 풀어 헤쳐서 들려주기 전에 먼저는 스스로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들을 어떻게 보면 저절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러티브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러티브를 우리가 일단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내러티브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등장인물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것들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왜 생겼을까?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물론 해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 내러티브가 내러티브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 내러티브 자체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스스로 그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친 상당히 긴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내러티브인데 상당히 길지요. 성경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길게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러티브를 들어보는 것, 그래서 스스로 그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럼 먼저 우리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 놓으시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오늘 본문 23장 4절 5절의 내용은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아주 압축해 놓은 이야기이죠.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쭉 지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진해서 오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대가 교체가 됐지요. 출애굽 당시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지금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치고 아니면 협상을 해서 길을 내어달라고 해서 그 모압 평지를 지나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직전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 땅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이집트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로 수장시켜버린 이야기들, 그리고 지나오면서 아말렉 족속 등등을 이겨가면서 온 이야기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어디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 모압 사람들은 소문으로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 군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진을 막을 수가 없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곧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모압 왕이 모세와 협상을 해서 길을 비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압 왕 발락이죠. 이 발락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먼저 물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모압인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장정만 지금 6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또 판단하기에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물리치고 바로 직전에는 아모리 족속까지 물리치고 지금 이곳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어주시다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구나. 즉 물리적 군사적으로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미디안, 그 지역은 이제 미디안 땅이니까 장로들, 자기 민족의 백성 중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니까 지금까지 이런 승세를 이어왔는데, 그 승세를, 이스라엘의 승기를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짜냐면, 이제 발락,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제 그 영적인 주술사, 점쟁이, 마술사라고 할 수 있죠. 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작전을 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대단히 유명한 어떤 무당이라고 할까요?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그 주술사 이름이 발람이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모압 왕 이름 발락. 그 다음에 지금 발락이 그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고 하면서 찾아가서 데려올 주술사는 발람.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서 그 발람이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사절단을 꾸려서 이제 돈을 쥐어주고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그 돈의 힘으로 발람이 주술사 발람이 자기네 나라로 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사절단이 발람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그 모압 사절단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발람은 이 발람은 대단히 능력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술사 중에서도 명성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리분별을 잘하는 그런 주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자는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여러 신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런 모압 사절단의 부탁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룻밤만 여기서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웬걸 자기가 어떤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발람에게 하시죠. 저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와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러저러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발람이 이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주술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큰일 날겠다 라고 하는 판단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그 모압의 사절단들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1차 사절단은 털레털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자기 왕 발락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발락이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2차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쥐어서 보냈겠지요. 그래서 또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발람이 이제 두 번째 찾아온 사절단의 얘기를 듣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룻밤만 여기서 보내십시오 라고 또 2차 사절단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밤에 하나님과 이제 기도 중에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정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라. 너를 초청한 모압으로 가라. 단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모압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일찍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귀를 타고 가지요. 예, 발람은 나귀를 탔고 두 명의 종이 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옆에 붙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물론 모압의 사절단들도 다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또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대단히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나귀하고 발람 사이에서 일어나지요. 이제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길을 걸어가는데 나귀가 걸어가는데 앞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근데 발람은 못 보죠.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이미지는 아주 힘있는 군대의 장관과 같은 그런 이미지지요. 아주 힘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칼까지 들었으니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깜짝 놀라서 밭으로 도로에서 밭으로 뛰어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나귀를 때려서 다시 도로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포도밭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이 노새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제 막 발람은 가게 하는데 앞에 천사가 있으니까 노새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양쪽에 이제 도로가 넓지 않으니까 벽 쪽으로 붙어서 막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귀에 타고 있는 발람의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벽에 쓸리겠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가는데 이번에는 길이 더 좁아졌습니다. 길이 더 좁은 길로 들어서서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나타난 것이죠.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나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해갈 수도 없고 앞에는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발람의 눈에 지금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나귀를 또 세게 때립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자기가 대꾸를 하죠. 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원래는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는 뒤로 한 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 내가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이 크게 화를 내죠. 그랬더니 나귀가 또 발람한테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주인님을 잘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인님을 잘못 모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발람이 그런 적이 없었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발람의 눈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딱 보이게 된 것이죠.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겠지요. 하지만 이제 주의 천사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난 후에 다시 모압으로 보내지긴 하지요. 그런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지금 발람이 드디어 발락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발람에게 강하게 요청했겠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갑니다.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주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죠.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하냐? 저주를 하라. 하지만 이 주술사 발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게 아주 눈치가 빠른 그런 주술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그 위엄까지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고 산을 내려오지요.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산에 가서 똑같이 7개의 제단을 쌓고 또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번제로 올리면서 또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발락이 여기도 터가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 다시 또 세 번째 산을 찾아가죠.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우리가 1차 사절단, 2차 사절단을 보낸 걸 다 살펴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 3번이나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23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발락과 발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참여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먼저 들지요. 첫 번째 의문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것은 좀 더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지 들 수 있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지요. 자,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서, 신약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또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곳에서 발람을 평가를 하는데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삭슬 받고 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쭉 살펴봤는데 발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고 3번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는 이 발람을 불의의 삭슬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쯤 가면은 그 전모가 싹 밝혀지는데, 이 발람이 이제 입술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했지요. 하지만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마음보다도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죠. 이 사람은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했지만 뒤로는 몰래 다른 음모를 꾸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그 전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발람은 모압으로부터 받을 뇌물, 돈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몰래, 참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자기 딴에는 몰래 그 이스라엘을 어떤 음모 속에 빠뜨리는, 계략 속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금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실제로 보내는 계략을 발람이 꾸며서 발락에게 얘기하고 발락은 그 일을 행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람이 입술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지만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계략의 함정에 빠뜨려서 그들을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이 발람은 자기가 그렇게 뒤에서 계책을 꾸미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을 터인데도 발람은 과감하게 그런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던 자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 베드로후서의 저자, 유다서의
저자는 이 발람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가 돈의 욕심으로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불의 삭슬 받을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종교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지요.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평가대로 따라가서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영적 어떤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발람이 이중적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에게는 아주 번지르한 말을 하지만 행동은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야기 중에 당나귀 이야기, 나귀 이야기 되게 우스운 이야기이죠.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고 또 나귀가 그 발람한테 얻어맞고 또 발람과 나귀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도 나타나고 하는 이야기가 삽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꽤 길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왜 서술하게 하셨을까? 나귀 이야기가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의문이죠. 나귀 이야기 재밌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 나귀 이야기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요.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집어넣으셨을까?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그 행동, 앞으로 발람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도 주시면서 발람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코드로서, 유머 코드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것 아닌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발람에게 네가 앞으로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나귀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상상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스스로가 다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람 이야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발람이 능력 있는 그런 주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산을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7제단을 쌓고 동물 희생을 하면서 번제를 바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결론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그 이야기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를 뚫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발람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서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과연 축복의 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잘 받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변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